할렐루야.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하면은 그 당시는 이 제목 자체를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면 되지 뭐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문을 확 닫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굳어진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쩔 때는 내 마음을 굳게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튕겨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교회가 세우기 전에, 이 교회 이전에 이름이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예배를 설교를 부탁해서 한 두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이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냥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왔어요. 그 권사님,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철새 같은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런 영광이 있다, 우리 그런 영광을 경험하자, 이제 이런 주제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단이라 그랬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 그 참 교만한 것이요, 그건 매우 위험한 그런 신앙의 노선을 지금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누가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나를 끌어올리는 거, 여러분,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나는 이거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깊이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안산제일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죽었어요.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이분 집사님이 앞니가 벌어져 있어요.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틈새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다시 가라. 아직 오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와라. 그리고 보내주실 때 앞니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깨보니까 앞니가 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보고 그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빨 붙은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참 따뜻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고 뭐 성도들이 뭐 잘못 가더라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갔다 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채플에 와서 이제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환상이 어떻게 보이냐?
다 이상한 거다. 다 지 생각이다.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 깊이 하다가 다 지옥도 한번 맛보고 천국도 한번 다 맛보고 오셔서 간증도 한번 우리 크로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닥터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도 위로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제가 사실 젊은 혈기와 그리고 내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그건 너무나 가벼운 위로예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땐 제 그 10년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어요. 왜 신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그런 신학적인 고민이 한 번씩 있어요. 원래 다 겪고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학교를 갔는데 지금 내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다가 턴했어요. 턴해서 저번 주에 말했던 저 대강교회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의자 안 앉고 강대상에 가서 바닥에다가 쭉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기도 제목만 말하면서 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문제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과는 어느 논지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한마디 내가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와르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고민했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이런 은혜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또한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만약 농부가 열매로 자신의 수고를 위로받지 않으면 어떻게 농부가 그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결실의 계절 때 열매를 보며 그동안의 수고와 땀 흘린 것을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에요. 목사의 열매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람과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위로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에게 위로를 받지만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돈으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은 위로받아요. 딱 받으면 위로 좀 되죠. 그러나 그냥 그때뿐이지. 이게 잠깐이에요. 아주 살짝이에요. 그것이 나를 그렇게 크게 위로하지 않아요. 먹을 거 사준다고 제가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받지 않습니다. 저 누가 남에게 얻어먹은 거 되게 불편히 여깁니다. 그냥 저를 먹을 걸로 위로해 주시려면은 수요일 날 떡볶이 딱 사오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서 떡볶이를 해오시던가. 우리 김비서님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나요. 그 해물 떡볶이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또 먹고 싶어요. 위로를 받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받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커다란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쓰러뜨려야 될지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이 들면 작은 교회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아직 우리 교회 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한 사람 시험에 들면 우리 교회 흔들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한 사람 교회 인상 쓰고 있거나 한 사람이 교회 시험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 위기 옵니다. 이거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뭐 성도가 그러든지 뭐 하든지 교회는 그렇게 타격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서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똑똑한 동현이 무슨 뜻이죠? 자, 이런 뜻입니다. 하늘은 높고 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천고마비 누가 좀 해석을 좀 잘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뭐 나왔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렇죠. 이 천고마비가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마귀가 살찌는 계절이에요. 아재 개그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악합니다. 요즘 씩 웃고 있어요. 아직 씩 웃는데 좀 터트리세요. 막 묶여봐라. 이렇게 배를 꽉 묶어 매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표현을 활기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단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사단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뉴스에 목사가 사고 쳐서 딱 뜨면은 그 교회와 목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욕먹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합니까? 목사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복음이 전파될 때 참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안 돼요. 주위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성탄절 자체가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아주 그냥 그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왜 1%밖에 되지 않았던가? 침묵이라는 책에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알다시피 예수님을 전하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한 일본은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창궐하면 얼마나 음란한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가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어로 족쳤어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굳건한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아주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선교사들을 잡았어요. 선교사들을 고문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고문하는 것을 보고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 성도들이 고통받고 고문받는 거,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거 잠깐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무너지니까, 목사가 무너지니까 일본의 교회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러한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에 성도들의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끄떡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니까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제까지만 있어도 교회가 있었는데 다음날 됐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교회가 다음날 교회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청년만 120명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목회자를 공격할 때 목회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그래서 성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충동하여 목회자를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도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목회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뭔가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설교가 나오고 이런 무너진 곳에서부터 그냥 다 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쁘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제가 이번 주 며칠 전에 아주 큰 위로를 받은 일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 중학생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학생이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얘가 예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부모님 아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 내세우는 것을 아직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혼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믿음을 따라서 허락기 하기도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야지 딴 데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너 믿음이 그거밖에 내가 이해해준다 그러고 보듬어 주실까요? 예끼놈 너희 종아리 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주일날 빠졌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우리 다음부터 한번 잘해보자. 너 힘내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싸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동현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현이가 예전에는 이제 믿음이 어려웠고 나이기도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뭐 벌초하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가서 막 행복해서 좋아서 막 주일날 예배 빠지고 와서 막 셀카 찍어 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빠가 동현이한테 이동현 저기 일요일날 벌초 갈 거야 가자 그랬더니 동현이가 안 돼요. 가자 가 안 돼요. 가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날 가 안 돼요. 사랑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는 살짝 죄송하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요즘 저의 그 청년, 그 학생이 학교 끝나고 살짝 놀다가 이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집에서 녹초가 돼서 오면은 힘들다고 핸드폰하고 TV 보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 위로를 받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요즘에 저희 이동현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뭐 이렇게 쑥 집어넣고 싶어. 너무 이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내 이동현아 그러면 이렇게 탁 꺼낼 수 있게.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영혼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습니까?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한 데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 하나들이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오지사님이 여기서 간증 한번 하셨어요. 근데 간증이 이런 거였죠. 막 많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야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믿음의 결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1의 3분의 1을 줄이리라. 내가 3분의 1을 줄이리라. 그러면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돈이 들어오는 게 3분의 2가 줄어들고 또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돈이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타격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위하여 3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슬플까요? 위로를 받을까요? 제가 슬플까요?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예은이가 우리 교회에 없던 아주 길고 생머리 키 큰 자매가 쑥 들어왔어요. 저는 못 봤어요. 끝나고 봤어요. 근데 사모님, 저희 권사님이 그런 자매가 쑥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누군가 막 이렇게 막 살폈대요. 예은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떨까요? 슬플까요? 다 지금 목사님 슬플 거예요. 라는 눈빛인데 안 슬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저번 주에 제가 대강교회 얘기를 한번 했죠. 자, 우리 그 교회 이사 갈 것이다.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번 주인가요? 저희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가 오늘 이제 팔릴 거래요. 팔릴 거래요, 그거. 그래서 오늘 끝난다고 딱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지나다가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거기 강대상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조그만한 조명 켜놓고 앉아있어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이사 왔나? 원래 문 잠겨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팔렸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누가 거기 이제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일 것입니다. 아마 뭔가 지금 목사님의 고민이 있어서 아마 그 강대상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전화해서 아는 거는 나는 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뭐라 그랬죠? 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원이가 아팠어요. 하원이가 아파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하원이를 안고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이 하원이를 안고 탁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아이를 재우려고 이제 안고 있는데 마침 새벽 3시에 그 대강교회에 다니던 그 김기진 뭐 이름 뭐야 하여튼 이귀진 이름이 어려우신 분이네. 그분이 새벽 3시에 어디 갔다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딱 만나자마자 교회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권사님은 저기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로 사는구나.
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사는구나. 야, 제 마음이 어떻을까요? 대강교회가 아직 안 팔렸대라는 것에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면 와, 저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말 좀 해보세요. 추측이 안 되시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전도된 우리 혜미 혜정이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쁠까 안 이쁠까요? 그 이쁜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여러분, 목회자는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아주 그게 명확해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슬퍼질 때 하나님의 계시 안 와요. 내 마음이 슬퍼질 때 우리 교회 방향성이 내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내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내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충만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위로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위로받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에 하나 포함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아픔을 느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제가 큰 슬픔을 느끼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하나로 뭉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그러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막 아멘, 그럽니다. 당장부터 기도 생활할 것처럼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중보기도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훼손되고, 기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없지만 예전에는 주일 저녁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막 뜨겁게 막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그날은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저녁 중보기도는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비웃고 멸시하듯이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사람만 딱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관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 맞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요즘에 막 읽다가 그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런 말씀이 자꾸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으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슬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슬픔을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슬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슬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우, 슬프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사단은 참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을 악한 날에 사용하듯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단시키셔요.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연단할 때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영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영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단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비대 아니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도 매우 훌륭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만큼은 아주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이 퍼셋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이렇게 볼일을 보면은 내 똥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똥까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에 주일날 오셨을 때 똥 얘기 듣고 가세요. 그런 화장실을 다녔어요. 저는 이제 다녔던 교회가 화장실을 이런 화장실을 썼습니다. 스탠드바와 같이 쓰는 화장실. 지하가 스탠드바였고 3층이 교회였어요. 근데 화장실은 그 1층에 있었어요. 온 건물이 거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오줌도 그냥 오줌보다 술 먹고 있는 오줌이 얼마나 그 역하고 더러운지는 알아요. 그런 화장실을 제가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모이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요? 지교회처럼 각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특히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 학원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노는데 끼고 싶어요. 오늘 환열이 안 왔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들 노는데 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나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 중학교, 고등학생 형들이 노는데 막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그쪽으로 옮겼어요. 피아노 학원을. 거기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과 형들과 매일 모여서 놀고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에 집에 가야지 옷 갈아입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이제 여름도 괜찮아요. 가을도 괜찮아요. 이제 겨울이 돼요. 겨울이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해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화장실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겨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장실이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면 볼 일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볼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먹고 자고 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런, 왜, 우리 교회 같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쌓여요. 쌓일 때 처음에는 이제 대머리산 수준으로 쌓입니다. 대머리산. 그냥 높지 않아요. 그냥 살짝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떠나니까 어떻게 이제 한라산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를 세련되신 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느낀 거는 여러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똥 얘기 나오면 애든 어른들 다 좋아합니다. 싫어서 지금 웃고 계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웃고 계시니까 담대하게 할래요. 똥이 이렇게 삐쭉 서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되면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보통 다 싫으니까 막내가 합니다. 그 막내는 누구예요? 저예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 청소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다 얼은 거예요. 물도 얼고 똥도 얼어요. 이거를 근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처음에는 망치로 때렸다고요.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 튀겨요. 얼음이 돼서 튀겨요. 똥 튀겨요. 좀 죄송합니다.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해요, 지금. 우리 사모님 지금 귀 막고 계세요. 지금 설교 중에 하나니까 들으십시오. 튀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난로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물을 부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녹으면서 물과 함께 샥 이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은 거예요. 강해져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무 곳이나 볼일을 봐도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화가 조금 지저분했지만 하나님은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나 습불이 있다 그러고 맨날 나 넘어졌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연약한 얘기만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승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나 아프다. 맨날 나 싸웠다. 맨날 나 누구 미워했다. 맨날 나 쓴뿔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부딪히십시오. 부딪히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슬픔 가운데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라고요. 부딪히세요.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붙잡고 순종하면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강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그냥 좋은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존재다. 너희는 사단의 군대가 아니라 너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여러분 그거 자꾸 취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자전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가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입문을 10만 원짜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가장 야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전거를 이제 아는 형제한테 사해주고 10만 원에 샀습니다. 20만 원짜리를 싸게 사서 1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교회는 이제 MP3 말씀을 이렇게 딱 꽂고 중란청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2시간씩 이렇게 막 이렇게 탔어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탔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비 오면 탑니까 안 탑니까?
비 오면 탑니까? 보통 안 타요. 왜냐면 자전거가 비 맞으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비 오면 잘 안 타죠. 위험하니까. 근데 나는 자전거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뜻을 세웠어요. 난 비가 와도 자전거 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도사 때. 그리고 자전거도 교회에다 놔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가 오길래, 아싸, 그리고 메리아스를 입고, 메리아스 같은 나시, 검은색, 어떤 건지 아시죠? 배에 딱 힘주고,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어요. 배에 딱 힘주면 이제 배가 안 나와 보이는 거예요. 배에 딱 힘주고, 나시 딱 입고, 짧은 반바지 딱 입고, 성도들이 있나 뭐 이렇게 살폈다가, 아싸,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밟아서 중난청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이게 한참 봤는데, 아우토반. 아무도 없어요. 아우토반이에요. 혼자 아싸 신난다 그러고 아우토반을 한 15km 정도로 달렸어요. 15km로 아주 아우토반을 잘 달렸어요. 가다가 여러분 빗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 날 만하더라고요. 딱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가다가 이게 자전거가 쫙 이렇게 돕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슬아슬하고 막 이게 막 쭉 끌리는데 혼자 그러면서 쌩쌩 달면서 아싸 보면서 야성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비 올 때도 자전거 탄다. 여러분 비 올 때도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못 탈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굉장히 큰 야성을 내 안에서 느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야성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너 왜 비 온다고 교회 안 오냐? 너 왜 눈 온다고 교회 안 오냐? 너 왜 무슨 일 있다고 교회 안 오냐? 약해 빠졌다. 야성을 가져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주 크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성적으로 하고, 그렇게 기도도 그냥 야성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부서에 보통 10몇 명 왔는데 그때 40명 왔어요.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아프세요? 부딪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질병과 부딪히세요. 그 슬픔과 부딪히세요. 그 연약함과 부딪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강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 못 나오십니까?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못 나올 이유 찾지 마시고 나올 이유 찾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기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뭐 큰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예요. TV 보기 위하여, 놀기 위하여, 뭐 쉬고 싶거나, 드라마. 뭐 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부딪히십시오. 자꾸 넘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생각하시고, 부딪힐 생각하시고,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더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눈빛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찬양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